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MT 갔다 오시더니 훨씬 찬양에 기름져졌어요.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선언의 형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선언에 대해서 누가 반발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네가 봤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 부모님께서 당신 낳는 거 봤어? 눈으로 봤거나 보지 못했거나 이 사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증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는 그 사람의 자유인 거지요. 중요한 건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를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버림받은 고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있는데 버림을 받은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문화쉼터에서 영화 시사회가 있었는데 피부 색깔은 꿀색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분은 벨기에로 오래전에 입양된 그런 남자분인데, 그 입양된 소년의 자기 자전적인 성장기를 영화로 담은 겁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됐기 때문에 그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감독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혼돈은 그런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그겁니다. 도대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부모가 버렸다, 이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깊은 마음속의 혼돈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무척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녀 가운데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실수로 낳은 원치 않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낳아서 그저 낳았으니까 길러준다, 그런 정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두 종류가 아닌 세 번째에 해당될 겁니다. 간절히 바라서, 얻기를 바라서 기도하면서 낳았고 낳은 뒤에는 애지중지 양육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선언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다 하는 선언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도 자기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도 안 돼.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 만들어진 존재야. 그래야만 돼. 굳세게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그렇게 살겠다는데 말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원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지극히 쏟아부으시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거지요.
그 존재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솜씨를 다 동원해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걸작품, 그게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창조라고 한 말 속에는 목적이 담긴 존재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고귀한 작품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천지 만물은 당신이 스스로 지으시고 스스로 아름답다고 감탄하신 작품들인데, 그 위대한 작품들을, 그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그 사명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짊어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책임지고 나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흙인가 생명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품을 평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평하는 거 아니? 작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평합니다. 최고의 찬사지요. 작가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피카소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피카소를 보는 겁니다. 그 작품이 위대한 것은 그 작품 속에 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도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천에 그 도자기 고장인데 거기 부흥회를 몇 차례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 도자기 공방을 구경시켜 줍니다. 가보면 그 도자기가 유명한 작품을 만드는 선생님들 공방일수록 그 공방 옆에는요, 산더미 같은 도자기 파편이 쌓여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가마 하나에 도자기를 빚어서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마로 구워서 꺼냅니다. 그러면 그 장인이 말이죠, 도공, 그 예술가가 하나씩 작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깹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게 그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한번 보니까 깨부시기가 아까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데 다 깨부십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하나쯤 나 주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지 않습니다. 그게 자존심이죠. 자기의 영혼이 다 깃들어져 있는 작품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고려 청자라고 그래도 원료는 흙입니다. 그 흙을요, 기술자가 만들어내면 그냥 단순한 항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흠이 있고 결점이 가득해도요, 그냥 항아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예술가가 그 흙에 자기의 영혼을 불어넣으면 그 고려 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작품은 그 작가의 분신입니다. 우리는 고려 청자를 만든 도공 이름도 모릅니다. 그의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남아서 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분신이지요, 그 작가 자신인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곧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구약 성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직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접근하는 조직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를 가지고 막 불꽃 튀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 논쟁이 참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참 이상하다. 뭘 저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나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니,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피카소를 보는 거 아닙니까? 고려 청자를 보면 고려 청자를 빚은 장인을 보는 거 아닙니까? 꼭 얼굴을 보고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겁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는 1926년부터 10년에 걸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에 큰 명성을 얻게 됐지요. 그런데 그 뒤로, 이 작품이 출간된 뒤에 1946년, 그러니까 10년을 더 살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써서 큰 명성을 얻은 뒤로 10년을 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작품도 더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쓴 분이 왜 작품 활동을 계속 하지 않으십니까? 물을 때마다 그가 고백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더 뽑을 게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당신의 창조 행위를 종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내용 설명을 위해서 인간 창조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와 짐승들도요, 재료는 흙입니다. 만들어진 건 다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의 창조 과정에는 조금 복잡한 설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 동물들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뭐냐? 본문 밑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거기 생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보다도 생물, 그러면 더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각주는 아이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그 안에 생기,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기운이 있다. 짐승에게는 그 표현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생존하고 사람은 실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단순히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 단어에 대한 모욕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수학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흙 플러스 생기 이콜 생명체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체 마이너스 생기 이콜 흙이죠. 제가 뭘 풀어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실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을 때뿐이다 하는 겁니다. 간단한 수학 방정식 아닙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이 사람은 실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생존할 뿐이지요. 자, 사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존재 안에 생명의 기운을 품고 살지 않으면 그는 사명을 생각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사는 거지만 생존할 뿐입니다. 왜 직장에 다닙니까? 새끼 밥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짐승이 눈에 불을 켜고 먹이를 찾아 헤매듯 그 생존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고 왜 자식을 낳습니까?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종족 번영을 위해서 자식을 낳듯 그렇게 자식을 낳아 키울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 숱한 문제를 안게 되는 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실존해야 되는 존재들이 생존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이 천하 만물이 행복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다만 생존에 목을 걸고 살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우리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을 뿜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생존 차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 생존하는 존재 위에 성령께서 내리시니까 그 사람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 그때 앞에 상에 차려놓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죠. 그걸 우리가 나눌 때 우리 몸 안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동물적인 생존에 불과하던 우리들의 삶이 영의 실존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관계없이 포도주와 살이 들어옴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찬을 행할 때 세례 받은 사람만 이것을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고백이 없이 성찬을 받게 되면 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성찬이 마술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거는요, 세례 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외적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지 않는 한 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떠야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머무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 뜻에 순종을 하며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이 성찬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임하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 차원의 삶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실존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신비한 성찬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날 주의 상 앞으로 나와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